오늘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예배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낮예배 거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11시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뭐 기억하시나요? 어휴 감사해라. 어이구 감사해라. 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억하시나요? 하나만 기억해도 감사하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저 이렇게 모를 줄 알았어요. 저보다 똑똑합니다. 저도 돌머리는 아닌데 그래도 저보다 똑똑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그분이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보내신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알고 믿는다면 그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13장 뒷부분 또 14장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달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특별히 그 쓰는 말들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쓰는 말투가 있고요, 유치원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요, 법원에서 쓰는 말투가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고요, 교회에서 쓰는 말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샬롬하고 이야기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은혜, 임마누엘, 별의별 말들을 우리가 쓰는데 이건 교회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만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다 장소에 달라서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법정에서는 이상하게 우리가 들으면 얼른 이해되지 않는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말, 누가 하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말투들이, 말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용어를 써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유난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사는 게 정말 고난이 겹쳐질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간장 떨어지면 소금 떨어진다고. 그렇죠? 유난히 문제가 겹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은혜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모리아산에서 이삭 드리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이 언제였을까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 써서 감옥 갔을 때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굽의 총리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은혜와
축복이 늘 교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너무 집착하는데 문제 뒤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은혜가 있어요. 가장 큰 고난 뒤에 오히려 축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썼냐면 밤모섬이라는 외진 섬, 유배의 장소에서 그것을 씁니다. 예수 믿는 모든 다른 제자들은 잡혀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만큼은 순교하진 않아요. 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죽일 필요도 없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으로 그냥 유배 보내버려요. 요한의 인생에선 그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거든요. 우리가 혹 세상을 살면서 최악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예비됐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복이 예비됐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이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애굽이 제일 힘든 줄 알았습니다. 광야 나왔더니 광야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건 광야보다는 애굽이 낫다라는 말이거든요. 애굽에선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더니 광야에선 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갑니다. 이제 가나안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12 점탐꾼을 보내서 점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그들이 들은 보고를 통해서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가나안에 올 때는 기대가 있었는데 와서 보고 사람들이 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보니까 기대가 아닌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절에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는데 애굽에서 나왔다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을 뻔했는데 라고 2절에 이야기하거든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12 점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살다가 자식들이 유난히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면 내가 이 꼴 보려고 이 나이까지 살았나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진작 죽었으면 이 꼴 안 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 근데 그때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알려면 술을 마셔보면 안다고 그러고 같이 도박을 해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본성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려면 술을 먹어보거나 화토를 쳐보면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진짜 참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올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교회만 다니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문제가 있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점탐꾼, 10명의 잘못된 보고와 2명의 바른 보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스스로 느낄 때 있습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똑같이 보고 나서 한 사람은 야 멋있다, 잘생겼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어우 되게 못생겼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어느 사람은 그 사람은 착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는 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은데 똑같은 걸 보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은 모든 것을 보아도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느 사람은 좋은 상황을 보는, 좋은 면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가면서 나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12명의 점탐꾼이 똑같은 가나안을 봤어요. 똑같은 가나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본 10명의 점탐꾼은 무엇을 보느냐?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히 풀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갔거든요. 그런데 한쪽 무리는 무엇을 봤냐면 거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큰 군대만 봤어요. 군대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워서 그곳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데 막강한 군사력만 보고 왔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자기들이 작아지고 자기들의 본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점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점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싸워야 되는데 그 군대의 강함만 봅니다. 33절 말씀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걸 보았다 그러면 말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즉 광야 생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으면 그것을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이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점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들어갈 땅이 너무너무 좋다. 우린 들어가면 횡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근처도 못 가고 그 군대들한테 죽을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볼 때에 싸워봤자 소용없어 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걸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가나안 가서도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하나는 지극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한쪽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주실 모양이다. 이 땅은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우린 복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보는 게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평가를 하는 일이 우리 요즘 세상에 너무나 많이 생겨져 버렸어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는 게 달라야 되는데 다른 걸 보질 못해요. 똑같은 것만 세상 사람들과 차별 없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약속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보냄을 받은 점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것을, 영적인 것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달라야 되는데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듣는 귀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전혀 다르게 듣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들은 건 맞아? 왜? 전혀 다른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들으면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귀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칭찬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비아냥거림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비아냥거림으로 그래 너 잘났다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긴 한데, 똑같은 말을 듣는데 듣는 귀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해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네, 고맙다, 나도 저 사람 정말 좋은 면 보고 칭찬하며 다녀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빈말만 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 이렇게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전혀 다르게 듣는 사람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심을 알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화할 때 왜 전화하나요? 상대방이 듣기 때문에 전화를 해요. 상대방이 안 들으면 전화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 상대방이 듣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도 들으며 살아가요. 수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야 될 건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계셔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이들 유치원 보내면 뭐부터 배운다고 그래요? 예, 욕부터 배운다고 그래요. 우리 나엘이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욕을 가르치나요? 절대 안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이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얼마나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가르치는 좋은 이야기는 안 듣고 가르치지도 않는 나쁜 말만 먼저 듣고 배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요, 안 들어야 할 말만 듣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영적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점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양쪽의 보고를 다 들었어요. 야, 가나안 땅 거기 사람들이 너무 커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요,
또 반대로 그 땅은 너무너무 좋아,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은 전혀 들리질 않았어요. 그 말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고요,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10절 말씀 보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양쪽에서 말했는데 잘못된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들렸다. 듣지 말아야 할 말만 들렸다. 정작 들어야 할 말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꼭 문제되는 말만 들어요. 꼭 시험들 말만 듣습니다. 꼭 더 문제를 확산시킬 말만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알아라도 보지. 저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온 사람들의 의견이 나눠지면 한 번 더 보내보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저 사람은 저걸 봤다 그러면 또 한 번 보내보자, 진짜 어떤 게 맞는지 최소한 1억이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안 들어야 할 말만 듣고 거기에 확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애당초 그 말이 안 생겼으면 더 좋지요. 안 나오면 더 좋아도 그래도 세상이 다 나아갔지 않으니까 여러 말이 들려도 듣는 귀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세상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듣는 귀가 달라야 된다. 그것이 다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요, 죄로 타락한 이후에 늘 안 좋은 걸 듣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신경이 쓰이게 돼 있습니다. 지극히 맞고 당연한 것은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말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듣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좋아할지, 무슨 말을 해주길 바라는지 답을 정해놓고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따라서 자기가 정해놓은 답이 아니면 그 말을 또 거부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말인지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이 아닌 사람이 기뻐할 말을 들어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듣는 귀가 달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는 말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통곡이었어요.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의 보고와 믿음 있는 사람의 보고를 들었으면 그것이 어느 게 더 정확한지 맞는지 진위를 가릴 생각이나 좀 해보지. 진위를 가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답은 정해놓고 무엇이 맞다 가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백성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강하다는 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말,
그리고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낙심시키는 말, 이런 말만 듣고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런데 이 상황하고 딱 맞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우리는 이제 죽었다, 죽는 게 날 뻔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다 광야로 다시 나가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름다운 곳이다,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빈말이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말이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 되어져야 되고요, 소망의 말이 되어져야 되고요, 사랑하며 섬기는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남에게 힘 내게 만드는 말이 되어져야 되고요, 남을 돕는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들리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말이 얼마나 들려요? 뉴스만 봐도 안 소망스럽잖아요. 뉴스만 봐도 힘이 쭉쭉 빠지지 힘이 생기는 뉴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뉴스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원망하는 말이에요. 네 탓이라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맨 뒤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힘을 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9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소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하는 말이 달랐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고 사는지, 차이 없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정말 아까 11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는 말이 달라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면 달라야지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것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더 안 좋은 걸 보고 안 좋은 걸 듣고 안 좋은 걸 말한다면 더더욱 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난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으니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른 그런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서 진정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